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승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개적 속성 가운데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단일하심,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일성과 단순성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은 단지 단 하나의 신적인 본질만 있으며 그 본질로 인하여 하나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일성. 따라서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단지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그에 대하여 실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일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일성, 독특성, 유일한 수적인 단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한 온 땅의 소유자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유일하신 주시며 자신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의 절대 창조자이시라면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할 수 있겠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단일성 가운데 유일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일하신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단일하신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러 종교에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단일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단일성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우리에게 잘 계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형훈 박사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유일성과 단순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개념을 단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순성을 수적으로 하나 되시는 독일성,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그분만이 홀로이시다는 겁니다. 또한 성질상 독특하심을 나타내는 독특성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성,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 이 속성은 다른 모든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죠. 만약 그분의 실체 슈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일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이 둘이실 수 없지만 만약 둘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일성입니다. 오로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나이시라는 근거는 우주의 원리 가운데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의 원리가 이 태양계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하계에서도 이런 태양계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물질의 구성 성분이 다른 어떤 별들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력의 법칙이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이 중력의 원리가 끌어당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주가 하나의 통일체,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를 지으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원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하나님의 독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60절 말씀을,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 후에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대 태평 시대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를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참만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한 아버지가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모든 존재도 하나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연합의 속성이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는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 가운데 독특성, 독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홀로 하나이시다, 절대 유일의 존재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독특하시다, 조금 전에 숫자적인 동일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성질의 독특하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독특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영어로 따지면 위드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위드와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에 해당되는 이 한 가지 일과 여기에서 있는 표현인데, 여기의 의미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유일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하드, 함께 하나가 되다 연합의 원리를 이 에하드의 단어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없으신 독특한 영이시다,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단일성,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단일성,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단순성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일하신 분,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단순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지 진리, 정의, 생명, 빛, 사랑, 지혜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자체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10장 10절, 23장 6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한일서 1장 5절, 4장 8절 이런 말씀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그 절대적 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죠. 완전성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다시요. 이 단순성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조금 전에 언급된 진리, 정의, 생명,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내재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된 성품인 하나님의 본성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다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단순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신학에서 단순성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순수한 본질이신 반면에 모든 피조물은 그와 비교해 볼 때 비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담으로만 있었을 때 그 아담은 사실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그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진실로 살아있는 리빙 비,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비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헛헛, 무, 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쓰레기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겠죠.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참 존재인데, 그러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어떨 때에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며 하나님에 있어서 존재와 생명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성과 속성이 동일성이 바로 하나님의 단순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는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하여 신적 시류, 실체의 내면적 품질적 유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적 시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어떤 영성,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속성의 실제 안에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품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된 유일성이 단순성이다. 학자들은 쉬움한테 넓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단순한 품질, 분할될 수 없는 동시에 복합적이 아닌 상태를 바로 단순성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 대신에 본성이라고 본질이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분립되는 것이 아니며 속성이 본체의 첨가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본질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과 속성이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을 빛과 생명, 의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그 속성들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언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 가운데 본질과 속성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 이름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동일한 것이다. 어떤 것이 귀속되거나 어떤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과 하나님의 내면과 드러나신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단순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꺼풀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또 때로는 교인으로서 또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복잡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십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본질이 사랑이시고 속성이 사랑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일성, 단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은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아닌 완전 단순하신 존재이며 동시에 분할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측면에서
단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성 또는 단순성과 하나님의 단순성이 포함되는 개념을 단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력의 복합체이듯이 모든 피조물은 여러 가지 성질이 모여서 어떤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존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 가지 성질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의이시며 진리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은 조금의 사랑 또 조금의 생명 어떤 일부의 빛 조금의 또 의 조금의 진리가 모여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시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생명이시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빛이시며 완전하고 충만한 공의이시며 완전하고 충만하신 진리이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각각의 속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각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느 성품에만 제한되지 않고 전포괄적인 완전이시고 충만이시다.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아우르시는 충만하게 계신 완전과 충만의 하나님. 그러므로 단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는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거기서 배우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세계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냐면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것을 포괄하시며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다.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정의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며 하나의 신적인 실체이다. 저는 사실 이런 정의를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실체, 체자가 들어가는 표현은 형체가 있는 존재로서 뭐랄까요? 어떤 물리적인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실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실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적 실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신적인 본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걸 우리가 잘 쓰는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삼일체를 보이는 대표적인 마태복음 28장 29절인데 이 구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각각의 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분을 각각 구별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대등 접촉사를 연결하고 대등한 위치의 노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로 언급해서 한 실체, 하나의 본질인 것을, 한 위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적인 본질, 그 신격,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에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이 하나이신 신격의 단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단일하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이런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실체의 단일성을 언급할 때에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적 실체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쪽 부류는 이것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숫자적인 하나 개념이다, 숫자적인 단일성의 개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유적인 종류가 단일하다, 본성이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근거로 한 서방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서방교회를 큰 줄기를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대웅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서방교회 중심. 이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은 숫적인 단일성, 숫자적으로 하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칼빈과 바비크, 벌코프, 코넬리우스 마틴, 박형릉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숫자적인 하나,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숫자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이 동일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숫자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유적인 단일성 또는 본성적인 단일성, 본성이 하나다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갑바도기아 교우들, 특히 동방신학자들, 특히 담에색의 요한에서 같은 사람들은 유적인 단일성, 본성적인 단일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개념들이 사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리됐던 것을 교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신상은 단일하시며 단일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일 신앙,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 이단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단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단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영격, 인격, 심격, 책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영격,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단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체화되고 체질화되고 또 지체화되고 은혜화되고 생활화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단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이 지식과 지혜와 진리 지식으로 되어졌을 때 단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단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중직, 바로 제사장의 마음, 희생제물로 구속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또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시며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으로, 또한 그 진리 앞에 절대 종처럼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단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2장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격이 우리의 육체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단일히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영격, 인격, 신격, 체격이 우리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단일화가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단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단일화되지 못했을 때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끝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육신과 영혼이 마비로부터 온갖 방패와 그리고 폐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성이 동일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단순성에 아우르는 하나님의 단일성, 단일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서 단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처럼 내 영혼력이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